이 찬양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인도자나 이 싱어는 영성에 대한 영성적인 찬양을 드려진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어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이 중요한데, 우리의 영성에 대한 개념은 과연 무엇으로 지금 차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찬양은 과연 영성적인 찬양일까? 영성의 찬양일까? 영성 가득한 찬양일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주여 날 부르신 뜻. 목소리 너무 좋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가는 표현 좋고 감성 좋고 막 감동의 은혜가 와서 막 눈물이 떨어지고 합니다. 네. 그럼 눈물 이퀄 은혜인가요? 은혜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은요, 어떤 순간에서 감성이 올라오게 되면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기쁨의 환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감성의 끝판왕은 눈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뻐도 눈물, 슬퍼도 눈물, 은혜를 받아도 눈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 그럼 눈물 이퀄 은혜라는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은혜 있는, 은혜가 풍성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이 어디냐?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네. 장례식장은 당연히 이제 감성의 폭발이니까. 네. 어딜까요? 불후의 명곡이에요. 불후의 명곡. 집에서도 흘려요. 눈물을. 관객 가운데서는 흘리는 거예요. 네.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의 그 카메라맨들은요, 저 사람 지금 보니까 싹수가 좋아. 네. 이따가 실제 갈 때 저 사람 분명히 100% 눈물을 흘릴 것 같아. 그 사람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옆에 막 AD들, FD들 딱 깔아놓고서 야 누구 괜찮은지 딱 보고 뭐 약간 눈물에 뭐만 맺혀도 얘기해요. 얼른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냥 막 눈물이 떨어지죠. 불후의 명곡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일까요? 은혜는 넘치죠. 은혜는 넘치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감성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불후의 명곡에서 그 최영호 그 감독이라고, 음악 감독이라고, 불후의 명곡에서 제일 지금까지 최다 우승을 한 감독입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하고 몇 년 전에 같이 만나서 한참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성과 영성에 대해서 했는데 이 최영호 감독은 감성의 끝판왕의 그 불후의 명곡의 음악 감독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가수들이 그 감성을 표현을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불후의 명곡에서 아무튼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한대요.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냥 나오는 게 이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 딱 카메라가 클로즈업이 들어오고 그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이거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은혜가 조작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거기서 흘리는 눈물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 흘린 눈물의 차이는 어디서,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눈물 자체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그게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눠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아까 말씀 같이 한번 나눴는데요.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과 가지는 거룩한 산자로
15절에 이 답이 있는 거예요. 로마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요? 산제물이에요. 저는 그래서 바울을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영성에 대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구나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 제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죽여서 드리고 폿 떠서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화재로 소재로 다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려서 드리는 제물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굳이 산제물,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 그 순간에 주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집중하는 이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진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영적 예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돼야 확실한 영적 예배가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왔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뭐로 드린다고요? 산제물로 드려질 때. 그럼 산제물로 어떻게 드려집니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나의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되고 나의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서 옆에 나눠지고 선한 영향력이 끼쳐졌을 때 그때 산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드려지는 찬양,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고 영적 찬양이고 영성 가득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목사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그리고 또 찬양단 담당하시는 집사님들께서, 또 리더들께서, 그리고 찬양팀원들, 또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리고 훈련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집중하는 예배,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너희가 집중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거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나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우리 김제노의 모든 교회의 찬양팀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훈련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저 뒤에 모니터 조금 작아 제가 여기를 좀 볼게요. 자, 나의 헌신이 하나님을 받으신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 예배자의 삶, 예배와 삶의 일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제 나이트 가서 부킹하다가 오늘 와갖고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같이 교회 오다가 옆 사람에게 쌍욕을 하면서 옆에 운전자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마귀의 모습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의 일체, 삶의 예배, 이 부분들 우리나라에서 나눠진 것이, 본격적으로 이 단어를 나눠진 것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성경에도 이 얘기가 나오니까 수천 년이 지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왜 지금까지 계속 나오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로도 가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예배 드렸니? 그래. 아니야.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주로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맞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 열심히 찬양했구나, 열심히 예배 드렸구나, 아니야 해버려.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
여러분도 음식점 가서 음식 주문했는데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고 딴 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왜? 난 짜장면 시켰는데 왜 짬뽕을 갖고 오냐? 내가 국물 있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뭐 등등.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이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전혀 다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짜장같이 검은 것 같아요. 근데 속안의 내용은 짜장이 아니에요. 하이라이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이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 가득한 예배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나 이 부분은 어디에서 판가름이 된다고요? 삶의 예배, 삶의 모습, 산제사에서 판가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셔야 되고, 영성에 대한 강조를 했을 때, 야, 하나님 앞에 영성 있게 찬양 좀 드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 그러니까 자꾸 겉의 모습만 훈련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서울이고 뭐고, 서울 더 심합니다. 요즘에는요, 뭐 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갖다 이렇게 카메라만 딱 들여다 대면은 무슨 뭐 어디 인류 뭐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다 요즘 대형 교회들은 그냥 거의 다 자체 프로그램 같아요. 그냥 그 정도로 완성도가, 외형적인 완성도면 최고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거죠. 영적인 예배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훈련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삶의 예배로 드려지고 또 이것을 같이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반응으로 찬양 팀원들끼리 나누고 나갈 때 그런 교회가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근데 이 부분 강조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님들에게만 그렇게 강조를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이 살고 같이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 부분이 삶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자, 준비한 우리가 먼저 영성을 갖추어야 되겠죠. 잘 안 넘어갔는데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자, 영성은 삶이고, 또 영적인 예배, 또 영성 가득한 찬양, 예배는 찬양은 삶의 훈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내용이 되시고 삶의 실제가 되고 계십니다. 이거 계속 확인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찬양을 맡은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찬양을 맡은 자는 민수기에 어떤 지파에서 찬양을 맡았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맡았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맡은 자, 성가대원들, 찬양팀원들 모두 레위 지파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예요. 사역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기 교회 이름 한번 붙여보시고 실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자, 이번엔 자기 이름 한번 넣고 해볼게요. 시작. 네. 나의 내용이 되시는지, 나의 실제가 되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파악을 해 보시길 기도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교회 가서 꼭 우리 찬양팀원들이나 성가대원들과 한번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목회자가 갖춰야 될 항목 3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성도님들께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고, 영성적인 항목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수없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목회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무슨 집 하라고 그랬어요? 왜 집하라고? 그럼 당신, 여러분은 그렇게.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훈련의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지나가고요. 뒤에 할 게 좀 많아서.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럼 실제 교회에서 예배 때, 집회 때는 어떻게 진행하느냐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찬양팀을 싱잉팀, 특별히 싱잉팀 선발할 때, 자, 반주팀 선발할 때 메인 반주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우리 자매가 지금 반주를 했어요. 반주팀 메인 반주자 구합니다. 그러면은 그 메인 반주자는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 메인, 자, 건반 반주자를 구합니다. 근데 드럼 하는 사람이 와서 나 건반 반주할게요. 이럴까요? 아니죠. 건반 반주하는 사람 당연히 건반을 치고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오게 되죠. 그럼 싱잉팀 우리 찬양팀의 싱어를 구합니다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선발하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 1순위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 이 노래 잘하는 것만 가지고 뽑아요, 보통. 그러면 우리가 그 노래를 잘한다. 그럼 노래만 잘해갖고 되겠느냐 이거죠. 영성적인, 집회적인 의미로 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표현하는 시간도 여러 가지 표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찬양팀원들이 하는 역할, 그 중에 싱잉팀들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싱잉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찬양을 같이 리딩을 해주죠. 멜로디를 리딩을 해주고 같이 멜로디를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 부르신 듯 하면은 이렇게 같이 찬양하기 편하게 이렇게 멜로디를 쭉 이끌어주고 화음도 내주고 애드립도 넣어주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성적으로 풍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싱잉팀들은 꼭 그 역할밖에 없느냐 이거죠. 영성적인 역할은 없느냐 이거예요. 감성적인 역할 뿐이고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적인 역할 뿐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역할 하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기도하는 역할. 기도하는 역할. 그럼 싱잉팀뿐만이 아니라 악기팀들도, 모든 찬양팀원들도, 심지어 음향실에 있는 모든 예배 관련자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서포터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반주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영성적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감성적인 부분들을 영성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이 감성에서 영성으로의 형질 변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찬양팀원들, 지금 아까도 우리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찬양팀원들 각 교회에서 연습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1시간? 2시간? 1시간 정도 손 들어보세요. 1시간도 안 하시는 거예요. 30분. 2시간. 3시간. 그럼 연습 없이 직접 들어가시죠. 지금 손 딱 2분만 들었는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한 1시간 정도 하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가 대략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1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시간 연습하는 중에서 뭘 연습을 합니까?
어떤 부분들은? 네? 콘티 맞추고 음악 찬양 맞추고 키 맞추고 노래 맞추고 해서 자 음악적인 부분들을 대부분 연습을 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준비하는 이 예배의 준비 과정을 감성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성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감성 위주의 준비예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감성 위주의 준비예요. 그 감성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감성 준비해야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노란색으로 입혀서 예쁘게 드려야지, 빨간색으로 드려야지, 오늘은 청천연색으로 잘 드려야지 뭐 해서 예쁘게 준비를 합니다. 해야죠. 근데 하나님 이런 감성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감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우리 준비한 내용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꾸는 과정이 뭡니까? 기도 시간. 그게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럼 우리 찬양팀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쪽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찬양팀원들 그러면은 연습하고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는 시간은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될까요? 아니 몇 분 하고 들어가십니까? 자, 1시간을 예를 들었을 때 30분 기도 10분 아니 대부분 대표 기도 대부분 리더가 혹은 담당 교역자가 대표 기도하고 갑니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준비한 찬양을 위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우리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보통이 이 순서예요. 그러면 길어야 1분 30초. 더 길어야 2분 3분을 안 넘습니다. 1시간 감성을 준비해놓고 1분 30초 3분 이내에서 이게 형질의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론 시간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온전히 그쪽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아질까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질 감성을 준비한 만큼 그대로 영성으로 하나님 영성의 표현을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자 찬양 좀 안 되면 어때요? 찬양 연습 좀 안 되면 어때요? 아니 경배한 찬양학과 교수가 저런 말 하네. 아니 괜찮아. 찬양 조금 안 되면 어때? 찬양 좀 틀리면 어때? 반주 좀 코드 좀 안 맞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니들 코드 안 맞춰오면 내가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죠. 삑사리 났어? 에이 기분 나빠 안 받아. 이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할 만큼 우리가 각자가 충분히 잘 준비하되 정확한 그 감성에서 이제 영성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먼저 드려지는 시간이 찬양팀에게 또 성가대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그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영성 가득한 찬양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한 주간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목사님께서 먼저 한 주간 전에 우리 한 주간 전에 찬양팀이나 이런 예배 사역자들에게 먼저 주제 말씀하고 이 내용을 좀 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제가 제일 감동한 게 만납교회 그 예전에 김경삼 목사님 아버님 다니실 때 그 우리 제자가 거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6개월 전에 설교 본문과 제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가대 찬양팀에 쫙 배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전부터 그거를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설교와 모든 내용과 또 그것에 대한 묵상과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일체화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어요. 그런데 김병삼 목사님 그 다음에 이어받고 나서는
더 하더라고요. 1년 전에 나오면 돼요. 1년 전에. 물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가다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먼저 주시고 조금씩 더 먼저 영성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케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삶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찬양팀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회복이에요. 찬양팀이 오늘 이번 주간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 같이 나눴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한 주간에 산 제사는 어떻게 드렸는지 산 제물은 어떻게 됐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목사님들이 나눠주시고 또 찬양팀의 단장님들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걸 놓고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전체의 한국 교회의 예배 사역자들 가운데 강력하게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하고 그 다른 거 아니라 뭐 그 산 제사가 아니라 그냥 화로예요. 화로 산을 가지고 펄쩍펄쩍 뛰다가 제물이 안 되고 그냥 펄쩍펄쩍 뛰다가 그냥 그대로 와가지고 갑자기 그 마취주사 한번 빵 맞고서 거룩한 마취주사 한번 빵 맞고서 가만히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은 척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은 자꾸 시간에 대한 뭐 양 문제는 아니지만요. 기도 시간을 지금보다 늘려가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그래서 싱잉팀이 아까 선발 과정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았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무조건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음치를 뽑으면 안 되죠. 음치는 또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싱잉팀 하고 싶다고 팍팍 웃기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음치인데 참 어쩔 수 없어요. 뒤에서 마이크 볼륨을 내리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좀 뒤에서 하는 테크닉들. 근데 그건 아니고 피해는 되지 않으면서도 노래도 잘하면서도 그 사람의 뭡니까 영성도 가득한 이 사람을 싱잉팀으로 뽑으시는 겁니다. 그럼 영성에 대한 것들 1차적으로 표현해야 될 게 기도인데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예배 시간에 강력한 기도의 인도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 잠깐 한번 나누려고 해요. 이 부분까지만 나눌게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아니면은 전주의 경배찬양학과로 편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회에서 싱잉팀이 하는 역할은요. 노래를 같이 리딩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성적으로 기도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다음일지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요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패드를 갖고 오긴 했는데 안 갖고 올라왔는데 센스가 너무 좋으십니다. 자, 그래서 싱잉팀의 그 경배찬양 집회적 정의를 보면 이 노란 글씨 큰 글씨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기도를 반주. 자, 반주팀은 뭘로 해요? 기도를 건반으로 반주하고요. 또 기도를 드럼으로 반주하고 베이스로 반주하고 기도를 뭐 여러 가지 기타로 반주하고 하는 그런 반주자가 되죠. 근데 싱잉팀의 역할은 뭐라고요? 기도를 뭘로 해요? 기도로 반주를 해야 돼요. 기도로 반주해야 돼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도의 사람의 목소리의 음향적 성질과 악기들의 음향적 성질은 주파수가 많이 다릅니다. 악기가 여기서 같이 기도합시다. 날 부르실 때 이거는 뭐예요? 그냥 볼륨을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볼륨을 커버를 해줘서 기도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사람 목소리에 대한 주파수와 악기의 주파수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반주를 할까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반주를 하는 이유 뭘까요? 자, 이것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명확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오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기도하세요. 왜 못해요? 아이, 훈련이 아직 안 돼서요. 그거 아니죠? 예, 네. 엄청 뜨거우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안 돼요, 지금. 자,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야, 어쩌란 말이냐. 이 말밖에 안 나요. 자, 왜 안 나올 거예요?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나올 거예요? 기도는 나와 누구와의 대화예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1대1 대화예요. 그러면 나와 옆 사람과 1대1 대화를 누가 옆에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나오죠.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는 박 집사가 어쩌고. 근데 박 집사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보여주고. 너무 남의 편 같아서 남편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보죠. 예, 이게 은밀한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1대1 기도이기 때문에. 물론 공용적인 기도, 대중적인 기도, 이거는 아무리 크게 해도 뭐 상관이 없죠. 누가 들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가 나오겠지만 대부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대화인데 이 부분을 남이 듣는다고 하면요 사람은 입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까 왜 안 나왔어요? 아까 기도하라고 할 때 왜 못 나왔어요? 못 나오죠. 당연히 못 나오는 거예요. 뭐가 옆에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기도 소리를, 내 기도가 내 귀로 이렇게 쏙 안 들어오게. 내 기도가 사람은요, 내 말이 내 귀로 크게 들어오면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되게 빨라서 오늘 손흥민이 골을 52초 만에 넣었는데 우리 귀는요 0.1초 만에 닫힙니다. 하! 하다가 맞아. 같이 기도합시다. 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반주하는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찬양도. 예배 인도자께서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쫙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면 회중들이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의지할 기댈 데가 있어야 쭉쭉 기도를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가 같이 그 포인트에 맞춰서 민감하게 민첩하게 쫙 맞춰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악기하고 목소리하고는 서로 주파수가 좀 다르다겠죠. 목소리 튀어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소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볼륨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요즘에 얼마나 기자들이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가 안 됩니까? 제가 경가장에 있을 때 뭐를 기획하다가 그걸 안 했냐면은 한강 이남에서 이북으로 다 이게 스피커를 해서 집회를 하자. 그러니까 한강을 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집회하자 이랬는데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이게 딜레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생각나는데 힘은 돼요. 에너지는 돼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돼요. 그건. 근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꽉 그거를 커버를 했을 때 귀가 아프죠. 귀가 아파요. 에너지로 계속 밀어대니까 그 부분이 귀가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싱잉팀, 사람 목소리, 회중의 목소리와 똑같은 주파수를 갖고 있는 앞에 있는 찬양 팀원들이 누구예요? 싱잉팀이죠. 게다가 이러한 증폭되는 기계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렐루야 하면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싱잉팀의 기도로 회중들의 똑같은 주파수들의 기도를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회중이 기도하기 불편함 없도록 기도로 안주하는 것. 이게 싱잉팀의 영성적, 집회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싱잉팀이 기도를 잘해야겠어요? 너무 잘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럼 싱잉팀 기도를 시켜야겠어요? 너무 시켜야겠어요? 네, 이거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팀 보니까 기도를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만
기도도 잘하시는 분들 세우셔서 굉장히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실제 예를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사연티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자, 박수로. 네, 모델 인도자도 나오시고 아까 오셨던 그 싱어분들 다 나오시고. 네. 아 위에 계셔요? 아 그러셔요. 그러면은 그러면 마이크 있으세요 지금? 예, 마이크 저기 무선 마이크. 예, 무선 마이크 아무나 들이세요. 노 회장님도 하나 들으시고. 아니 아 괜찮습니다. 그럼 앉아 계시고요. 아까 시어링 팀들 무선 마이크는 어디 갖고 계세요? 예, 그거를 여자분들 남자분들 이렇게 한번 나눠봐 주시고요. 제가 그냥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싱어들은 다 가주시고요. 지금 위에 계셔서 못 내려오셨으면 또 마땅하신 분들 들으시면 인도자님도 하나 쓰시고 악기 반주 날 노리실 때 그 후렴 찬양 그 가사 한번 주시겠어요? 후렴